함께 살아가면 그 사람이 연애할 때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것을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막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막 추진력 있고 막 이래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일을 너무 벌려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또 장점이 막 단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 이러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어쩌면 내 생각이고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의 그 소문이 온 천하에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많은 이렇게 예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요. 그때 이 스바 여왕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고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잘 듣고 내가 정말 인생을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건 지식에 관한 것, 지혜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해결돼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인지 풀리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는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의문이. 그리고 그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인간의 행복,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적인 병이요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대요. 이건 성적으로 자유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육신적으로도 병을 가져다 주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다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시대에 뒤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바 여왕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안고 있는 문제를 사람들을 그 스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현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물어도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문제의 답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내가 동행하고 있는 내가 인생의 문제의 답을 못 찾을 수 있겠어요? 다 찾죠. 여러분, 답을 못 찾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만나고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다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 꼭 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자기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그 문제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해결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만나야 돼요. 제가 이걸 몇 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막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건 네 사명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힘든 걸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사명이었구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다 그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답은요 말로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대답한 말은 정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이해,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대답 속에 아마 함께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막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 공격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쫓아오는데,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화살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은 안 변하게 하셨는데 그 화살이 나한테까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할 요새시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라는 얘기는 분명히 공격이 있는데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런 바위가 되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울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사울이 공격하는데 다윗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달라져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결혼할 때하고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나에게 시키셨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깨달아 알게 되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의 크기, 그리고 그것을 덮는 천은 4겹으로 하고 뭐 또 실을 어떻게 짜고 그 넓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는요 금촛대하고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번제단에서는요, 그 제사 드릴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태워서 드리고 나면 피도 묻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이쪽에 금촛대는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이신 예수님. 그 진설병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어떻게 해요? 보통 기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에 정말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런 내용이 동일하겠죠.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었어요.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가 그에게 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서도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제사가 드려진다는 얘기는 번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금촛대가 있어요, 없었어요? 촛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설병은요? 있어요. 분향단?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에 뭐를 넣었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죄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만들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솔로몬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다.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은 것이지 진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수로 입히라고 했고 금으로 싸라고 하고 이건 뭐 나무로 만들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다 만들었더니 그 하나하나에 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들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매개체들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니까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가 임했느냐? 여기 보면요.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로부터 볼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의자라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의 공복과 공복옷은 신하들이 뭐 이제 궁궐에 올 때 입는 옷으로 보면 돼요.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이 황홀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의 음식물을 보고 뭔 황홀합니까? 아니 배고파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황홀했대요. 이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물두멍이 갖는 의미,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촛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 이렇게 그걸 만들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성전을 짓거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리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음식을 만들어 놓는데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식단이 있는데 그 식단이 우리 일반인들의 식당인 병원이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환자만을 위한 식단이 있죠. 그러면 그 이제 식단을 보면 그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상을 차려왔는데 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내용도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신하들이 앉는 의자. 여러분 의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의자를 보고 황홀할까요? 의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었어요? 예? 옷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신하들이 도열한 것을 보고도 이 황홀한 곳에 신하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도 황홀했대요. 여러분 이건
음식을 차리는 것이라든지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물이 없으면 황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지혜가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짓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건물 하나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왜 이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는지,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이 크기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성전을 지으면서 깨달아 안 거예요. 깨달아 아니까 그 깨달아 안 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상을 차리는데도요, 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 상에 담아내는 그러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신하들을 세우는데도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의미. 그럼 어떻게 신하들을 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왕 곁에서, 근데 거기 가봤더니 이게 거꾸로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 설명들을 하나하나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거기 지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았어요. 자, 내가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대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설교에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내가 청소할 때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적용이 되기도 하면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백성을 다스리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지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음식을 차리고 신하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단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설명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오르내리는 계단이고 그것을 화려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만들었다면,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그 삶에서 다 적용해서 신앙 고백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계단 하나에도 이런 의미를 담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꾸며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깨달아 안 것이 그 문제만 하나인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을 행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에게 일어났고, 그런 삶이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걸 배워서, 그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음식물, 신하의 자석, 그들이 도열한 것, 그리고 입은 옷, 그리고 층계, 이런 것들은 단순히요, 보이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배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런 의미를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담아 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 건축하면서 그 신하들을 대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이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막 이 설교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은 뭐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셔요? 결론으로 짧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 그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이라나 법을 배우고요. 음식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면 맛있는지를 배워요. 그래서 처음 음식을 만드는 음식도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음식을 토대로 해서 만들면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맛을 찾아내요. 그런 힘이 음식을 만들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도 그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상을 보고 옷을 보고 도열한 것을 보고 이런 것 층계를 보고 황홀한 것이,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성전을 지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원이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배워야죠. 아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면요, 설교에만 그것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설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설교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씀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깨달아 알고 그 변화 속에 살아가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솔로몬은 삶의 지혜를 배웠고, 그 지혜가 그의 삶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그것을 보고 황홀해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